이곳에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들이 유지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잘 모르지만 다 또 사회에서 저명한 분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 이사장님 친히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 나누게 된 것 감사하고요. 제가 양이 매우 많지만 하여간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학기 동안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거기 책에 보니까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원장님이신 우리 정효재 원장님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갈로해서 밑에다 변정학 이렇게 놨는데 변정학에 관한 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요. 개혁신학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그러니까 이 124쪽입니다. 124쪽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이런 제목인데요. 거기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제가 들어가는 말 부분에 서론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 즉 칼비니즘의 교리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떠한가 그것을 제가 간단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무엇이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를 기둥으로 해서 서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체계이면서 또한 삶의 체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어떤 구조 자체가 저는 성경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또 하나의 측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교리 체계와 또 하나는 라이프 시스템,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을 칼비니즘을 이해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기 책을 중심으로 갑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과 신앙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신학에 대한 많은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대로 신학이 무엇인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확정하는 학문이다. 거기 헬라어로 데올로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와 로고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이와 같은 말로 문자적 이해가 가능할 터인데 제가 거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정하는 하나의 띠올리, 그것이 뭔가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뭐라고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오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래 해왔던 것처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계속적인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크리티컬 리플렉션, 비평적 반성을 해가면서 성경으로 더 가까이 성경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그와 같은 신학이 결국 뭔가 하면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의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존 신학과 계시의존 신앙을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 신학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역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고쳐가고 수정해가는, 이와 같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삶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하지 않죠. 그들은 신앙이 없이도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신학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리젝트하는, 이런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정의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제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칼비니즘이라고도 동의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거기에 있는 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모토에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가장 신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서 그의 신학을 시작했고요, 성경에 머물고 성경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유사어가 성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주의인데 성경에 있는 것을, 사상을 그야말로 누가 체계화시켰느냐? 그것이 칼빈이 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칼비니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영향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복음만을 성경적 복음이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에 포괄주의나 혼합주의나 다원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사상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거기 참신학, 교리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경건, 이것은 삶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관한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한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교리서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이야기한다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혁신학도 역시 그러하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다른 교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가 무엇입니까? 신조 12신조 가운데 제1조, 그것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신앙과 본분,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신앙과 본분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리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고, 그게 바로 교리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조직신학을 제가 했는데요. 조직신학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 공허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계속, 저는 학교 25년 됐는데 학교 간 지가 계속 교리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너무 허전함이 있어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부터 제가 PhD를 다시 그 기독교 윤리학으로 학위를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남대학교에 가서 제가 윤리학을 한 이유는, 우리 합동측이나 이런 데는 윤리학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돼 있는 윤리학을 하는 학교는 서울신대입니다. 기성에 있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 그리고 강남대학교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교수님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고신척 출신도 있고요, 우리 합동척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신대를 나온 교수님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그야말로 교단이 없어서 신학을 매우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그 강남대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하려고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칼빈에서 왔다니까 우리를 문자주의자들로 아주 치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는 중이었는데, 김달수라고 하는 교수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하도 저를 그렇게 빈잔을 줘서 이놈의 이거 집어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가 그동안 돈 낸 게 아깝고 또 그걸 견뎌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했고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논문 써가지고는 제가 아무 쓸 데가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나머지 박사과정은 제가 윤리학으로 다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문제 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제가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엔그리스도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엔그리스도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엔그리스도를 쓴 이유도 풀러신학교에 있는 조지 레더 같은 사람은, 조지 레더는 우리 그 천년기설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가장 선두주자죠. 조지 레더. 그 사람이 이제 뭐 했는가 하면 그 바울 신학의 키워드를 우리 쪽에서는 다 디카요순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조지 레더는 디카요순의 바울 신학의 키워드가 아니고 키워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와 삶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엔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스미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면서 한 이유는 한국 교회의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위기가 뭔가,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대사회 관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많고 예배당의 주일날에는 엄청나게 모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일요일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월요일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현상은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으리라.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신학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뒤에 가서라도 제가 조금은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거기 한 장 더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6쪽에 보면요, 윌리엄 스탠포드 리더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저기 126쪽 맨 위에 있습니다. 126쪽 맨 위에 개혁주의가 뭐냐? 그것은 루터파와 제세례파,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에서 생겨난 교파가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루터파였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나바티스트,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칼빈주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뭔가 하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교회는 다 개혁교회인데 이 루터파와 또는 아나바티스트,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빙글리가 시작을 했고 칼빈이 완성한 그와 같은 신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가 데오도로 베자와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하나의 어떤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 완성의 결정판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로교회의 어떤 완성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의 완성이라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거기 이제 그 마지막 거기 로마 숫자 2번 위에 보면 장로교 신조 1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들을 제가 거기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혁신학과 칼빈주의의 교리사적인 어떤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500년도 채 되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 이 칼빈주의가 500년 전에 생겨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칼빈주의는 칼빈이 없어도 사상으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 얻게 하겠다고 하는 교리체계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개의 어떤 스트럭처,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전의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주의 교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 교리체계 아닙니까? 구원 계획이 교리체계인데 이 구원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셨는가 하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5장 8절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우리 이영학 목사님이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안 계시네요. 아가페 사랑. 그럼 우린 모두 다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다,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윤리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에로스는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까? 감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 스톨게 혈통적인 사랑이죠. 필레아,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아닙니까? 친구 간의 사랑. 그런데 여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데도, 필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야. 무엇으로?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의 의지 말입니다. 의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야지 될 어떤 느낌이나 우리가 잘한 것이나 사랑받을 만한 지설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는가 하면 아가페 사랑, 정말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구원 계획을 계획하게 하셨다. 이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대로 역사 이전에도 이미 칼빈주의는 존재했고 그와 같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칼빈주의,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고 인구도 작고 그런 어떤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걸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칼비니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정말 칼빈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뭐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행해서 어찌 하나님께 덕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이 애썼던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어떤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이방 나라의 하나님으로는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방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37장 이후부터 50장까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그가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나쁜 형님들, 나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자가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냥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안 돼도, 내 소신대로 안 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욥과 같이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진정한 칼비니스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저의 졸작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우리 이사장님에게 한 권 드렸는데요. 제가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써놨습니다. 사변적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실천적 칼빈주의자를 꿈꾸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론적인 칼빈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변적인 칼비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머리로만 다 칼빈주의자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자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비굴한 짓들 하고 앉았고, 권력 앞에서 완전히 칼빈주의자의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거기 무슨 칼빈주의입니까?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은 관지르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의 가야 될 바를 갔고요.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거부하지 않고 만났고요. 그는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 리더들과 그는 계속 만났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칼빈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왜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에큐메니칼? 성경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변적이지 아니하고 이론적이지만 아니하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실천적 유신론자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교인이 작아서 역할을 못합니까? 성도들이 작아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네바는 이거보다 훨씬 못했어요. 환경의 우리나라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거니까 뭐가 가능했습니까? 그가 원하던 것을 다 했다고 하면 어느 도단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 했습니다. 상당한 부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 유럽을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 점령했고요. 개혁신학으로 점령했고요. 그들이 뭐 했어요? 결국은 미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 있는 하버드를 위시한 모든 대학교들의 효시가 어디입니까? 그게 저는 칼빈의 생애에 대한 책도 한 권 썼는데, 그 칼빈의 생애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버드의 기원이 어디냐? 그것은 제네바 아카데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55살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잡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고요. 장 까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 장 까르디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칼빈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놀아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29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그런 깡마른 그런 분이 그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니까 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과 그다음에 사도들의 신앙 개성,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놨는데 거기 요한복음 6장 39절이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인간 구원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영어의 딜레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발음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거의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복수형으로는. 그래서 키텔 사전에 쉬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델레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하나의 초점에 다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델레마라고 하는 말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소원이나 목적이나 바램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에 무엇이 핵심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교리체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칼빈주의의 뿌리로서의 어거스틴, 우리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어서 어거스틴에게로까지 바로 연결될 만큼, 그리고 칼빈은 뭐 어거스틴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고전들을. 그래서 칼빈의 어떤 그 주의가, 칼빈이 체계화한 칼빈주의가 어거스틴의 것과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하치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죠. 그분은 프린스톤이 자경화되기 전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아버지 아들 둘 다 교수였습니다. 찰스 하치가 아버지고 A.A. 하치가 아들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분이 찰스 하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칼빈주의라고 하지 말자, 그 어거스틴주의라고 하자, 이렇게 우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개혁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은 어거스틴이 아니고 칼빈이기 때문이에요. 또 칼빈과 어거스틴과의 차이점도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역시 3, 4세기를 4, 5세기죠. 300년대, 400년대까지 43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4, 5세기를 살았는데 그 4, 5세기의 신학과 16세기의 신학은 그 어떤 정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은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표 원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신학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기원설에 대해서도 유전설을 그는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은 대표 원리를 따라서 아담이 대표자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는 적용합니다만은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재적, 그가 이미 배종적으로 아담의 허리에 모든 후손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혈통들에게 다 물리적으로 전수되어졌다, 이런 설을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도 역시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는 어떤 오늘의 우리의 개혁신학을 체계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 이렇게 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의 별명이 은총 박사 아니었습니까? 그 은총 박사라고 하는 말이 은총의 신학을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에 펠라기우스와 자유의지 논쟁을 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신학,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을 이미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의 신학도 역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신학 체계를 이미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칼빈이 개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동방과 서방교회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이죠. 이 로마 캐톨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오쿠베라고도 하고 필리오케라고도 하는데 그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필리오쿠베라고 하는 말은 거기 제가 밑에 각주 21번의 필리오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 말인데 이제 이 필리오케는 영어로 말하면 and the son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25년입니다. 325년 AD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 나오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도 있고 성부와 성령과도 관계가 있는데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그래서 그와 같이 결정되어져 있던 이 니케아 신조가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가면 이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야기가 되는 것은 600년대가 넘어가지고 완전히 필리오케 논쟁이 일단락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는 자존하시고 누구에 나오거나 나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콤마를 찍고 필리오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영어로 말하면 and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영원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밑에 딱 해서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부의 영인 동시에 성자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질적인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내가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재림의 때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가기만 하면 뭘 보내주는가 하면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곧 나의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다시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페인에 가면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톨레도. 그 톨레도에서 969년인가? 그때 이제 톨레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뭘 결정하는가 하면, 이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기독론의 삼위일체론에 뭐가 되는가 하면 교리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54년에 뭐가 되는가 하면 동서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구가 갈라져 나가가지고 그 동방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기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필리오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갖고 있는 신학과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합동척에 속해 있습니다. 합동척 교단에서 이번 총회 때 뭘 결정했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이교로 한다, 이런 거를 뭐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단은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잘못된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제 총회에 회의록 서기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나오십니다. 김모 교수님이신데, 그래 그분에게 제가 여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서 총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사실이십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회의록 써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게 가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어떻게 거기 이단이라 하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교는 아니다. 어떻게 이교냐? 걔들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이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일 수는 없어요. 이방 종교일 수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 회의록 채택할 때 이교로 결정했는 것을 확인하시고 결의가 안 됐으면 그거는 회의록에서 빼라.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우리 교단들이 그렇게 그 캐톨릭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경계를 표하느냐?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개신교에서요 캐톨릭으로 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올해가 2015년도가 인구조사하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했죠. 2005년도에 하고 1995년도에 했는데 10년마다 하는데 1995년도에 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요 830만이었어요. 836만 정도 됐습니다. 그들은 2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로마 캐톨릭이. 그 다음에 10년 뒤인 2005년도에 어떻게 됐는가? 2005년도에 우리는 806만으로 30만이 줄었고요. 30만이 줄었고 로마 캐톨릭은 350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00만이 늘어났습니다. 그 2005년 지나고 3년이 지난 뒤
2008년도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거는 나오지 않았고 로마 캐톨릭 거만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이 3년 만에 300만이었던 캐톨릭 신자가 55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 8년부터 7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5년이니까 지금 15년에 이제 발표가 통계 자료가 나오면 제가 예상하기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거의 같아지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예상이에요. 저는 왜 그거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뭐 합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쳐요. 비교 종교학을 신대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또 비교 종교학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데 그 로마 캐톨릭, 제가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에 하는데 목사님 되면 다른 템플에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4명씩 짝을 지어서 제가 다 보냅니다. 조계종도 보내고 천태종도 보내고 캐톨릭도 보내고 이슬람 모스크도 보내고 뭐 각종 다 보냅니다. 성가대학도 보내고 성공회 대학도 보내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안 가도 거기 앉아서 다 보죠. 매해마다 구인사, 천태종의 본사님 구인사 단양에 제가 보냅니다. 거기 가면 아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는 그 선임이 계십니다. 이제 걔들이 전도한다 그랬는데 아직은 전도는 안 됐고 그러는데 로마 캐톨릭이요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제가 살고 있는 거기 구성입니다.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끝 죽전이라고 하는 곳 있죠. 죽전이라고 하는 곳에 로마 캐톨릭은 5천 명이 넘으면 교회를 나눕니다. 교회를 나누는데요. 죽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몇 년 만에 5천 명이 넘어서 보정성당을 보정동에 있는 사람들을 떼어서 보정성당을 지었습니다. 보정성당을 지었는데 보정성당 짓고 나서 5년 만에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보정동을 더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인구가 사람이 5천 명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이 마북동인데요. 거기는 구성면입니다. 구성면. 거기에 마북성당이 있습니다. 마북성당이. 거기에 이제 컨트리 클럽 있는 산 맞은편에다가 잘 지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완전히 이 콘텐트 막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30명 모이던 성당이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성당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교육관도 잘 지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 위에는 물탱크도 있고 이런 곳인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로마 캐톨릭 아이들은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성당을 아주 싼 값으로 사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지을 수 있는지 뭐 다 교황청하고 다 관계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다 했겠죠. 예배당은 그런 데 못 짓는다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걔들은 잘 지어가지고 구성 밑에 그 전체 다를 딱 내려다보고 성당이 앉아 있어요. 성당이. 걔들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그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장로님들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셔야지 되고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FIM에서 그 19주년 강의하는데 저도 거기 무슨 발제를 맡아서 가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정말 이단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칼빈은 이단이라고 정의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내가 이 이슬람은 이단이 아니고 이방 종교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알라라고 하는 것이 마호메트의 아버지가 믿고 있었어요. 구라이시 부족의 그 카바 신전에 360개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잡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신 하나가 알라였어요. 마호메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압둘라인데 압둘라라고 하는 말이 압드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압드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섬기는 자, 알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압둘라, 마호멧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던 신이 누군가 하면 알라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중동 지역에 어떤 많은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라이시 종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호메트가 자기 외삼촌 따라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무역업하면서 살면서 유대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기독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했습니까?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치료의 하나님, 무슨 이런 그런 이름들을 다 그대로 가져와서 알라의 이름이 99가지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이 독자만 있었잖아요. 알라는 딸 셋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딸이 셋이 있습니다. 구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지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 이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로마 캐톨릭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정말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주역을 감당할 때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참 대단히 이렇게 그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거를 다 내가 학부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2시간 동안 막 열려서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열릴 때는 다 알아듣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시험 보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가. 나를 이제 칼빈주의 시험 보면 좌절감이 느껴져요. 좌절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책도 몇 번에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쉽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건데요. 아무튼 뭐예요? 칼빈주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그 암흑기였던 뭡니까?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주 이론적인 것이죠. 이론 중심.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성 중심의 신학이죠. 이성.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키워드는 이성이죠. 이성. 리전을 갖고, 이성을 갖고, 순수 이성을 갖고 그 모든 신학을 체계화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고요. 그때 당시에 구파 스콜라주의와 신파 스콜라주의, 유명론을 창시한 윌리엄 오캄, 이 오캄에 의해서 이제 이성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시작되어졌고요.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작업의 어떤 주체가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칼빈이 이야기했는 대로는 신앙하는 이성이 신학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돼야지 된다. 그래서 중생한 심령만이 신학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신학자들은 신앙이 없어도 신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자들인데, 우리나라의 신학교들은 다 뭐 하지 아니하면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신학과에 받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뭐 과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과 다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교육부로부터 지원도 안 받으니까 제대하려면 해라.
우리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는 도저히 신학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뽑습니다. 제가 대학 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 한때 선임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석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부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중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얼마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루즈해지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어떤 개혁 신학을 지향하는 자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아니한 이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사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구라파의 신학도 그렇고 미국의 신학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의 어떤 신학을 개혁 신학을 우리가 오히려 전해줘야지 되는 이런 어떤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의해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이전부터 시대마다 그와 같은 어떤 맥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계시 의존적이고 계시에 근거한 이런 어떤 신학 체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분 더 해야 되죠. 10분만 더 할까요? 10분 하고 쉬어야 됩니까? 지금 쉬을까요? 예, 그럼 지금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